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말씀 제목을 여러분 보시고, 자, 다 같이 시작. 망하는 성도와 승리의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요, 망할 짓만 골라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범사의 열매를 맺고 손대는 것마다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망하는 성도 되고 싶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우리의 호적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우리의 본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아버지 집에 가요. 그거는 기본으로 확보해놨죠.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기본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빛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헤매고 제자리에서 뺑뺑 돌고 포로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돌파하고 치고 올라가고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정신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 여기 모여서 함께한 서진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서진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진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서진교회의 지체로서 서진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파트로. 아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또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배경원 형제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중에 지으실 때부터 얘 경원이를 설계하신 거예요. 그 인격을 만드시기 전에, 그 기질을 만드시기 전에, 그 육체를 만드시기 전에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얘를 보냈을 때 얘는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조소망 자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이 자매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아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 단 한 사람도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하는 것이 우리가 남은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떤 한 형제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뭐 실컷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죽기 직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의 오른편의 강도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과 아주 일찍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친구들 해는 것도 못하고 어디 놀러도 못 따라가 보고 막 이렇게 하고 평생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산 사람들하고 너무 억울하잖아. 재밌는 거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겨우 그냥 목숨 딸랑 구원받고 천국으로 이사시키려고 우리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일찍부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맞게 자기를
준비해가는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달란트, 건강, 모든 인맥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냐에 대한 결산의 때가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달란트 비율을 주셨죠. 문화의 비율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사실은 우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망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우린 누구래요? 2장 9절. 우린 누구래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족속입니다. 이번에 목요일날 제가 그 억수가 오는, 비가 억수로 오는 진짜 최고로 왔죠? 2022년 들어서 강수량이 아마 최고였을 텐데, 그때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가면서 못 말리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은 못 말리는구나.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제일 많이 왔다 그랬죠. 30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갔죠. 자, 택하신 족속들은요,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의 가르침과 철학과 어떤 경우에는 권력자의 오더에 또 순종하지 않고 오직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1순위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학벌이 없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루저와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천사들도 알아요. 근데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우신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의 인생을 허비할 때 천사들, 그를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들은 할 일이 없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며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바로 교통할 수 있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영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제사장이란 얘기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 얘 뭐래? 얘 뭐래? 지금 무슨 제사 지내는 시대도 아닌데 왜 제사장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알죠? 왕 같은 제사장 하면, 자, 제사장급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가깝게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광채를 막 받던 사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레위지파예요. 모세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알았어요? 자, 모세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롤 모델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지성소와 같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대면하여 봤죠. 그래서 그 영광의 임재가 막 다 자기에 스며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하찮다는 거예요. 우리에다 대면. 그렇죠? 왜냐? 그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제사장 가문의 롤모델이었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급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늘의 왕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자로 만드셨는데 아담이 그걸 다 뺏겼잖아요. 사단한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거를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 되는데 그 찾아와야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뽑으시고 부르시는 거죠.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 때 망했고 어떤 사람들은 다 망하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사단의 무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매스컴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거룩한 족속,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나는 못하네. 그건 목사님들의 일이고 그거는 막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네. 나는 못하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하실 건데 여러분 하실 수 있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막 눌리시나 봐.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1.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렇죠?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원래는 세 번째인데, 자, 이 편지인데 여기서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들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들이 원래 예수님이 하실 거를 우리가 했다 이거예요. 이 사신이란 말은 지금 현대 언어로 바꾸면 대사야.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인 거예요. 너희에게 권면하고 간청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제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신이 됐다. 대사가 되었다. 이 말씀을 잘 설명드릴 수 있는 예화가 있는데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꿈이에요.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사역으로 불러내실 때 꿈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꿈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래전에 꾼 꿈인데 제가 그러니까 한 대통령의 사신이에요. 대사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일지도 모르고, 근데 꿈에서 내가 대통령의 심부름으로 여기 왔어요. 그 당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 김영삼 대통령이면 한참 전의 시절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때 무렵에 이제 저를 막 트레이닝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훈련하실 때 김영삼 대통령의 사신이 돼서 내가 큰 절에 갔어요. 황룡사가처럼 엄청 큰 절. 꿈에서 거의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의 황룡사는 굉장히 큰 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황룡사탑 지금 터만 남아 있는데 목조였기 때문에 다 탔는데 그 동아시아에서 아마 최고의 건축물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황룡사가 굉장히 큰 절이었는데 제가 저의 미션은 뭐냐면 황룡사 주지에게 가서 그 황룡사의 절의 대빵이 있죠. 황룡사 주지에게 가서 이 대통령과의 만남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뭘 해야 돼? 황룡사 주지를 만나서 이 대통령과 이 주지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약속을 잡아오는 게 나의 미션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갔는데 그 앞에 딱 있는데 동자승이 있어요. 절에 가면 쬐끄만 애가 막 빗자루로 낙엽을 쓸어. 주로 동자승이 하는 일은 마당 쓰는 일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낙엽을 쓸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뜩뜩 갔는데 이렇게 툭 보더니 저를 무시해. 그리고 자기 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다가가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자기 할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죠. 죄송한데 제가 여기 좀 일이 있어서 왔는데 했더니 막 귀찮다는 듯이 왜 왔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서 뭘 딱 보여줬어요. 뭐예요?
저의 신분을 나타내는 무슨 증인 거예요. 이거 보여주자마자 그 10도로 절을 하면서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아유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아유 안내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안내를 해서 여기 잠깐만 기다리시면 자기가 주지스님한테 가서 말해서 들어오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들어갔어요. 나는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우상이 여기 막 서 있는 거예요. 탑이 막 서 있는데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실감나죠. 라오스에 갔더니 뱀들도 이렇게, 아니 용들도 이렇게 싸납게 생겼어요. 막 용 문양이니 뭐 탑이니 막 이런 게 곳곳에 있는데 제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이런 가증스러운 우상의 건축물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니, 이걸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셔야 되는데 막 내가 이거를 다 부시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간 내가 이걸 부시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 이걸 부시게 되면 난 쫓겨나고 모든 만남 뭐예요? 성사되지 않겠지. 참아야 되느니라 하면서 참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조금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주지스님을 만나는 데를 데리고 가서 결론은 약속을 잡고 나는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이 꿈이 가르쳐 주시고 이 꿈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를 막 했죠. 깨자마자 기도를 했는데, 네가 이와 같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우상을 볼 때 이건 거짓된 거고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들이 여기서 미혹해서 여기 절하게 만든 이거 볼 때 이거 당연히 화가 나는 게 맞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우상의 우두머리, 사단의 제사장까지는 아니지만 미혹된 거짓 진리의 우두머리 수계를 내가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과 관계 맺고 싶지도 않고 예의를 갖추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나의 미션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야. 이 타이밍에서는 나의 미션은 뭐예요? 약속을 잡아오는 거예요. 약속을 잡아오는 거일 때는 그 당시에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대통령과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잡는 1차적인 사명에 집중해야 이 미션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네가 절제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너의 자신의 선함과 너의 자신의 감정과 너의 자신의 기질과 너의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컨트롤이 가능할 때 내가 너를 사단의 깊은 곳까지 집어넣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 말씀이? 아멘. 자, 분노를 토설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절제인 거예요. 자기의 기질을 이겨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기질대로 예수 믿고 자기의 열정대로 달려가고, 그러다 넘어지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꼬꾸라뜨리실 수가 있냐고 막 한탄하지 않습니까? 자, 이 훈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도의 열매 맺는 것의 관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대사라는 거는요, 자기 뜻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는 내 사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떠한 미션으로 파송을 받았으면 그 파송한 자의 일만 하는 것이 최고의 대사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이번에 정치도 있었지만 뭐 전권을 받아서 뭐 단일화 협상을 이뤄냈네 어쩌네 하는데, 전권을 주려면 일단 신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권을 주겠죠. 근데 자, 이참에 내가 여기서 이권을 하나 챙기리라. 누이 좋고 매비 좋고 어떤 협상을 하는데 철저하게 그 보낸 자의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서 떡고물이 떨어지게 협상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도 한몫 챙기려고 하는, 교회 건축하면서 목사님 사택도 같이 짓고, 뭔가 선교지에 가면서 가서
VIP 대접받는 자체가 더 목적이 될 수도 있는, 뭔가 하나님의 미션을 행하며 자기의 혼적 자아에 만족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사신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집중한다라는 단어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시작. 아멘. 사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빛들입니다. 우리가 다 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이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의 차원이 엄청 다양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도 참석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마포 한 벌 마련하지 못해서 달랑 속옷만 입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정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 가족들이 기도를 했든지 누군가의 중보에 의해서 마지막 순간에 겨우 구원받고 간 사람, 물론 지옥 가지 않아서 감사하지만 아무 것이 없어요. 예복이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고 하셨잖아요. 성도, 우리 예복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아무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복은,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그랬는데 그 착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속아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것이에요.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막 도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의 고민과 저 자신의 고민, 어떠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죠. 여러분이 나의 착함으로 베풉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베풉니다. 근데 이들이 호의가 당연하면 오래된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100번 베풀면 100번 감사하게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번 받을 때는 엄청 감사하는데 두 번, 세 번, 10번, 20번을 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받는 줄 알고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화내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거든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그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뻔뻔함이 있어요. 나의 의로움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로움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열심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막 꽂혀서 막 업돼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다고 하면서 막 할 때가 많은데 이제는 분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시키신 건지 내가 꽂혀서 하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낭비됩니다. 뭐가 낭비되냐? 시간이 낭비되고 물질이 낭비되고 에너지 다 쏟아붓고 열매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탈진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속으셨죠? 착한 일 하려고. 그런데 사단은 그 착한 일 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탈진시킨다니까요. 이제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돕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들었는데 세종시에 1,000억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국립도서관을 졌대요. 1,000억의 세금을 들여갖고.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다 화려하게 지자체 건물들이 쫙 이렇게 날아가려는 이렇게 곡선이 확 솟아 있어. 1등인데 이렇게 됐어요. 처마같이럼. 근데 지금
얼마 진지 안 됐는데 이 건물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대. 붕괴의 위기에. 비도 새고 땡구당 하고 철골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추위와 더위를 몇 번 견디니까 이게 철골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화려한 외관을 만들려면 이 철근을 이렇게 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뼈대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갔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전체적인 검사를 했더니 문제가 뭐냐? 철골의 용접을 제대로 안 했대요. 그러니까 용접을 규정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 됐다고 했는데 이게 표면이 매끈하지 않아서 이제 그게 더 많은 공기의 뭐 흡수와 이런 걸 통해서 부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뉴얼대로 안 한 거예요. 빼먹을 수도 있고, 뭐 돈을 빼먹었든지 뭘 빼먹었든지 아니면 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기술자가 아닌 사람을 썼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위대하고 멋있는 천억 들인 건물에 곳곳에 용접이 엉터리가 되다 보니까 이걸 추위와 더위를 건디지 못하고 부식된 그 자리가 떨어져 나가갖고 무너지기 직전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마귀는요,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거 뭐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도 지 세월 다 까먹고 그냥 나중에 울며 불며 회개하든지 뭐 이렇게 구원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마귀의 관심사는 뭐냐면 충성된 자들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을 하는데, 마귀는 기질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단이, 마귀가 엎드려서 웅크리고 너를 공격하려고 있으니까 너는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자, 가인에게 마귀는 어떤 방법을 줬냐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넣어줬어요. 가인에게 있어서는 영웅심이 강하고 1등이 돼야 된다는 그것이 강한 사람이고 주목받아야 되고 자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 캐릭터인데, 여기서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벨이 인정을 받은 이후에 이게 막 해결이 안 돼. 혼쩍 자아가 너무 분해서. 근데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사단이 너를 덮치려고 웅크리고 있으니까 너는 주의하라 그랬는데 전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기질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동정심이 많은 사람, 동정심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위대하고 크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1, 2명 구원하는 거 뭐 몇십 명, 몇십만 명 이렇게 크게 벌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정말 잘 될 수 있지만 그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자기 열심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영적 명분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을 시키고 있는 자매를, 내가 막 그 자매가 어려운 말을 하는데 감히 이거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막 너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도와줬어요. 근데 제 전대에 빵꾸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왜 그런 건지 제가 가르쳐 주세요. 기도했더니 네가 나의 훈련을 방해했다. 그 사람의 거지의 영, 가난의 영을 내가 훈련하고 있는데 네가 너의 의로움을 참지 못하고 그를 도와줘서 내가 훈련하고 있는데 네가 확 들어와가지고 망쳐놨다. 하나님께 너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반드시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구제가 율법이죠. 그들의 코란에 일로 오시오 하면서 이렇게 막 던지듯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는 정말 막 이렇게 그것도 있지만 골방에서 주님께 오더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자들인 걸 알아요. 충성된 크리스찬들을. 근데 마귀는 충성된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마귀가 다가가는 방법을 여러분이 그 전략을 알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돕지 말아야 될 자들을 도우면 다 같이 망해요. 저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 돈 띄어먹은 성도는 절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망하고 돈 꿔준 목사도 낭패를 본다. 그래서 목사님 돈을 띄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주의 종을,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목사님한테 돈을 꾸잖아요. 그러면 얼른 갚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여기저기 꿨으면 여기서 꿔달라 그러고 여기서 꾸고 저기서 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안 될 때 빚 달라고 이제 빚 갚으러 가는 사람이 많을 때 제일 무섭고 제일 보복할 사람 먼저 갚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는. 목사님 돈은 내가 안 갚아도 목사님이 소송하지 않겠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돈은 절대 우선순위에서 제일 꼴찌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돈을 갚기 전에 망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돈을 띄어먹은 게 내 본의 아니게. 그런데 그 목사님 돈은 어디서 왔어요? 성도의 헌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망해요? 탐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면 안 되는데 자기의 탐심 때문에 확장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데, 탐심은 뭐라 성경에?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성도의 물질이 결론은 뭐예요? 어떤 사람의 탐심에 재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역자분들이 누구의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내가 이것을 안 받아도 되고 줄 수 있다라는 정도 한해서 이거 돼야 되고, 성도분들도 될 수 있으면 목사님한테 돈 꾸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돈 꾸고 안 갚은 사례들은 제가 볼 때 사업이 잘 된 케이스가 없어요. 다 망했지. 아주 작은 공동체의 데이터도 이렇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처신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충성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 성도들이 망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미혹이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자기의 선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요, 어떠한 목적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지키스탄에 성경학교를 여는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서진성교의 길목이고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인도함을 받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되게 이 큰 오더를 받으면 내가 알고 있는 스타일과 방법과 지식을 통해서 그걸 풀어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사단이 어느 부분을 딱 태클을 걸면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는데 과정과 속도와 방법과 이 모든 것들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계속 아니면 말구식으로 막 벌려놨다가 이게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물질, 헌금이, 성도의 헌금이 낭비되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가면 안 될 사람을 가게 하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보내거나 이러면 이게 다시 뺏고 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우회하게 되죠. 그러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낭비된다. 그런 실패들이 생기면 그 사역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실패가 계속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정이 사그러지죠. 열정이 사그러져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그렇죠? 안 하면 안 되나? 은혜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겨우겨우 미션을 해나가며 점차적으로 조금씩 고갈되어져 가는 영적 침체로
무감각 상태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제가 우르무치 갔을 때 제 동생을 만났을 때 그곳에 이 MK 스쿨을 하는 거는 너무 필요한 일이었지만 제가 만난 제 동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에 불타던 그 동생이 아니라 엄청 상처와 오해와 불신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방어가 너무 강해지고 또 그 땅에 강한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그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지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살해당할지 모르고 뭔가 이런 공격 안에 눌려 있었던 모습을 제가 봅니다. 조금씩 고갈되어 갈 수 있어요. 조금씩 고갈되어서 영적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무감각 상태가 돼서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귀는 우리의 선함을 갖고 더 고도의 전략을 갖고 다가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선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더구나 이 세상은 지금 선과 악의 개념을 막 바꾸고 있거든요. 자, 뭐가 선이냐? 나는 오늘부터 남자인데 이제부터 남자라는 성을 포기하고 성적으로 여자의 삶을 살고 싶어. 사회학적 성을 여자로 할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의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은 선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게 선인 거예요. 자, 아빠가 오늘부터 이제 나의 아빠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사회학적 여성으로 살겠다 그러면 당신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선이라고 그들은 막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살짜리 은서가 요새 남자 여자를 너무 구별해서 장 집사님은 남자야. 조 목사님은 남자야. 내가 아까 물어봤어. 문 목사님은 여자야. 남자가 좋아 여자. 난 여자가 좋아. 지가 여자라는 걸 알아. 여자에 대해서 엄마 아직까지도 모성의 친밀함을 나누는 단계이기 때문에 동성인 엄마하고의 그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했는데 이걸 막 인위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목소리에 선한 걸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꾸 묶여버리는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음란한 자, 중독자, 사기치는 자, 포로된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와요. 여러분이 힘들어지고 여러분이 시험 들고 여러분이 넘어지는 게 그냥 뭐 어느 날 자는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여러분 확 나타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물론 가위 눌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의 혼적 자아와 여러분의 혼적 자아가 부대끼면서 여러분이 지쳐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음란할 수 있습니다. 중독일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다 중독입니다. 중독자들은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가 중독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함몰되고. 자,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사단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를 탈진하게 만들고 싶어요. 소위 요새 말로 기빨린다 그러죠. 그 사람 만나고 왔더니 막 현기증이나 막 2시간 도와주고 왔더니 내 몸이 후덜거려. 자, 그만큼 영적인 에너지 소진되는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요구하죠. 그리고 그들이 더 비난해요. 왼뺨을 치며 오른뺨을 지라고 예수 믿는다며 그렇게 사랑이 없어 막 이러죠. 목사라는데 그거밖에 안 돼? 자, 어떡할 거예요? 이들하고 상종하지 말고 살 거예요? 끊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는
사단도 우리를 탈진시키고 우리 고갈시키려고 보내지만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꺼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꺼내주라는 거예요. 포로된 거를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망하는 길과 열매 맺는 길은 어떻게? 항상 같이 올 수 있다. 뭐가 망하는 길이 따로 있고 열매 맺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열매 맺는 길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뭐 뻔한 말씀을 하시네. 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데 기도는 막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우는 주유와도 같아요.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걸 맛본 거예요. 기도가 부담이 되고 제가 어떤 자매하고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알아요. 근데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 기도를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기도가 뭐냐면 내 얘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알아. 그러니까 이게 받는 걸 모르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이걸 아뢰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집에 가시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 내게 오는 통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것이 내 안에 채워져야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존재거든요. 내 안이 텅텅 비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갈 게 없는데 뭘 줍니까? 내 혼에서 나오는 지성적인 것과 과거에 저장된 것들을 주는데 물론 그걸 통해서도 일은 진행이 돼요. 어떻게? 나의 능력만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그 정도의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열매를 나를 통해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내 상으로 네가 했다 하면서 상급을 주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아야 돼요. 그 받는 자리는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그 수많은 군중이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죽을도록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밥 먹을 겨를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오르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신 거는 성령님과 교통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디까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다 있었어요. 열정이 뛰어난 동정심이 많은 우리 허분순 권사님 같은 분은 거기 있는 병자들 다 고쳐주느라고 아직도 베데스다에 계셨을 거예요. 주님은 38년 된 중풍병자 한 명에 집중하셨어요. 그날의 미션은 그 사람 한 명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왔습니다.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이방인 개 같은 여자와 상종하시면 안 되죠. 막 이렇게 하는 제자들의 태클과 방해를 없이 이 여자하고 조용히 얘기하려고 제자들을 미리 먼저 마을에 먹을 거 사러 보내셨습니다. 막상 먹을 거 사오니까 먹지도 않으세요. 내가 먹을 것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기껏 사오라 그래놓고 먹지 않아. 왜 보냈어요? 이 여인과 독대할 시간을 마련하려고.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기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팁을 막 주시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묻지를 않네. 얘 잠깐 기다려 하는데 벌써 저기 뛰어갔어. 이리 오라니까 하는데 막 뛰어가고 있어. 야, 신발 신고 가야지. 나중에 가면 가시밭인데 막 달려가다가 자갈밭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발을 갖고 돌아와서 왜 저기 자갈밭 있다는 말씀 저한테 안 하셨어요? 내가 신발 신고 가라고 너 부르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냥 뛰어나가더라. 이게 우리예요. 주님 앞에 머무는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산에 제가 왜 갑니까? 정말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체험을 받으니까 여기 오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길 잃은 양들 무리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죠. 어느덧 주님이 나와 채우시던 그 자리가 미션의 자리로 변했더라고요. 사역의 자리로 변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든지 그곳에서 하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주면 여러분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게 엄청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산에서 만난 자매들, 탈북 자매들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컨택을 시키시고 붙이시는데 저도 이제는 솔직히 약아져서 하나님 정말 이 자매 내가 도와야 합니까? 저 우리 교인들도 잘 못 돕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체력도 있고 선교지도 가야 되고 정말 제가 도와야 된다면 이들이 나 아니면 안 되는, 다른 멘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보다 훌륭한 멘토들 많잖아요. 꼭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이들이 갈망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제가 절대 안 찾아가고 나 있는 대로 와라 약간 튕기는 거죠. 이쪽으로 오는 수고를 할 만큼 이들 안에 갈망이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수고를 무릅쓰고 시간을 구별해서 나 있는 쪽으로 찾아오면 제가 만나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옛날엔 안 그랬어요. 제가 열심히 특심이라 막 오지 말래는데도 막 갔는데 지금은 이게 전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죠. 한 자매가 이 자매랑 같이 저쪽 북한에서부터 같이 있었는데 한국에 왔는데 얘는 너무 결혼도 잘했고 막 잘 풀리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잘 풀려서 하나님 필요 없어. 근데 한 자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삶에 공고함이 있고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다. 이 자매는 하나님 깊이 만났고 산에도 올라오고 또 이미 뭐 여러 자격증도 막 있는 대로 다 따서 뭐 요양보호도 따고 뭐도 따고 뭐 간호보조사도 따고 막 이러고,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정신과 병동에 알바하러 갔다가 밤마다 잠 못 자는 아이에게 하나님 너 자살하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넌 진짜 소중한 존재다라고 얘기했더니 걔가 그날 완전히 숙면을 하고 이모 저 너무 잘 잤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쓰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자매가 자기 그 한 살 어린 그 자매에게 전화해서 하나님을 전했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너무 잘 살고 있어. 심령이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중보를 한 거예요. 그러고 어느 날 하나님 마음을 주셨대. 한 끼 금식하면 40일 작정을 한 거예요. 40일 작정이 끝난 날이 3월 20일이었어요. 2022년 3월 20일. 근데 3월 22일 날 이 자매가 나한테 얘기한 거야. 새벽에 비몽사몽 간에 가수면 상태, 이 자매 표현으로 보면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하얀 빛이 자기한테 훅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읽었나 봐요. 뭐 카네기에 대해서 읽고 뭐 책은 평생 2권 3권도 안 읽었는데 어느 날 무슨 유튜브를 보다가 자기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권면하는 책을 읽기 시작해서 자기계발서를 한 200권을.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카네기를 읽다가 카네기가 뭐 도서관을 많이 지었나 봐요. 그 번 돈으로.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도서관을 좀 많이 짓는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카네기의 자서전 안에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자기가 하는 거에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을 읽고 이 자매가 요한복음을 찾아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네. 어떤 건 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 이건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 자매는 이 자매가 계속 생각이 나서 40일 작정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40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40일이 끝나는 그 3월 20일 날 새벽에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이 자매가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날 그 아주 거대한 하얀 빛이 자기한테 확 덮치고 괜히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막 그러지더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거실에서 막 울다가 눈물 콧물이 바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날이 제가 40일 작정이 끝난 날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해서 나도 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갖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영적인 교통이에요. 영적으로 교통하지 못하면 제사장은 꽝이야. 지금은 한국에 못 나오시고 계신 우리 뉴질랜드에 이 여호수아 선교사님 바에니 수용하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 그분은 나체 부족, 그 에덴 동산보다도 더 못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부족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관건은 뭔지 아십니까? 그 부족의 제사장이 영접하는 거예요. 거기에 스토리 가운데 오에아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그 오에아라는 제사장이 이들이 오기 전에 이미 이들이 올 거를 알고 자기들끼리의 거룩한 제사를 선포하고 외부 사람 누구든지 접촉하는 자는 죽인다고 선포하고 자기들은 제사 지내러 갔어. 그것을 바에니 리옹아라는데, 바에니 리옹아라는 그 거룩한 제사는 금욕적인 거예요.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거의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은 그 제사를 드리러 갔는 거예요. 이분은 죽을 똥살똥해서 막 산악을 넘어서 3시간 반을 걸어서 그 마을에 2009년 1월에 딱 도착해서 갔는데 남자들이 하나도 없고 여자들만 있는데 뭔가 다른 마을하고는 다른 분위기인 거예요. 남자들은 어디 갔냐? 바에니 리옹아 드리러 숲속에 들어갔다. 근데 거기서 이제 통역하는 그 현지인 추장의 딸이 바에니 리옹아 때는 외부인을 접촉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팀을 죽이면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접촉한 그 마을 사람을 죽이면 이들이 예수를 못 믿고 죽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울면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돌아왔어. 그러고 그때부터 엄청 기도한 거죠. 그 추장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2009년 1월에 갔다가 허탕쳤는데 2009년 9월에 다시 들어갑니다. 몇 달 만에?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다시 들어가서 그 지난번에 갔던 마을이 아닌 반대쪽 마을에 가서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요. 막 구제물 뭐 많이 가져갑니다. 이분 타월도 가져가고 볼펜도 가져가고 그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여기서 티셔츠 같은 거 다 모아서 하나씩 다 입혀주고 막 완전 마을의 페스티벌이 분위기가 쫙 올라갔을 때 본색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막 추장들도 다 영접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 동물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 추장들이 여기 오해야 추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럴 리가 없지. 여기 그 사람이 오질 않는데 그 사람은 사탄의 제사장입니다. 아주 영험한 사탄의 제사장인데 오해야 추장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봤더니 그 아내와 딸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아내와 딸에서 같은 가족이니까 같은 움막에서 사니까 그 냄새가 나겠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아내와 딸이 너무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남편 몰래 거기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복음을 전하고 눈을 똑바로 보고 네 남편은 나를 안 만나면 죽는다. 꼭 오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밤길을 뭐 3일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내가 꼭 남편한테 말해서 반드시 남편을 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여자는 갔어요. 그러고서는 이틀 동안 올래면 가는 길 3일길 오는 길 3일길 하면 며칠 걸리니까 거기서 애들하고 막 재밌게 놀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이분은 올 거를 기다리면서 8개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나타난 거예요. 밤잠도 자지 않고 오해아가 달려온 거예요. 근데 이 감격적인 장면, 오자마자 그냥 무릎 꿇어요. 오자마자 기대결이 아니라 오자마자 무릎 꿇고 이분은 오자마자 머리 안수하고, 여러분 그 사진이 목사님 방에 가면 거기 달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아가 눈이 움푹 들어가서 아주 살기의 빛이 나오는 그 눈빛을 꿇고 예수를 나의 신으로 이제부터 나를 섬기던 사탄의 신을 버리고 예수를 나의 신으로 내가 섬기는 신으로 선택합니다 하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 써 있는 게 자기 별명이
바에니 수웅아라는 거예요. 그 책 이름도 바에니 수웅아예요. 바에니 리웅아는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라는 뜻인데 바에니 수웅아라는 뜻은 거룩한 희생이라는 뜻이래요. 거룩한 희생. 그래서 자기들 부족 마을에 이런 이야기 전설이 있대. 바에니 수웅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바에니 리웅아도 바에니 수웅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소름이 끼쳤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바에니 수웅아라는 이름을 져줬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자기들을 만나러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여기 왔으니까 바에니 수웅아라고 나를 불러주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마을의 전설이 어떠한 금욕적이고 어떠한 사단의 힘을 갖고 있는 바에니 리웅아도 바에니 수웅아를 이길 수는 없다. 이분은 그 마을까지 들어가서 그 벌거벗고 원시인처럼 짐승처럼 사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어떤 계획과 이거를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거는 그 오해와 추장은 자기네의 계획과 경로가 변화돼서 거길 가려고 계획하고 간 게 아니라 그 불악은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오해아는 알았어요. 올 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해아가? 사단이 알려준 거죠. 야, 예수라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오는데 그들이 오면 너희 마을은 끝난다.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그들을 접근 금지시키고 제사 지내라. 이런 명령으로 바에니 리웅아를 한 거죠. 바에니 리웅아를 이길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다시 후퇴해서 8개월 기도하고 갔을 때 바에니 수웅아가 바에니 리웅아를 이깁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헌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이 엄청난 헌신을 해서 거길 간 거예요. 2009년 1월에. 물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고수인 사단의 제사장을 이길 만큼은 못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컴백, 기도 더 쌓아, 더 영빨 키워. 제가 지리산 갔을 때 얘기했죠. 상석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다고. 1000명의 무당이 기도하는 곳이래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밥 먹으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된 만큼 우리를 쓰시지, 무장도 안 한데 막 던져가지고 막 완전히 만신창이 되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무기를 취하십시오.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것을 보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혼적 자아는 이 세상에 넣어주는 것을 날마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 방법대로 일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그 방법대로 해서 열매 맺게 하지 않아요. 왜?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좌절시켜야 하니까. 우리는 가만 놔둬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를 가지고 순종하면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안 맺힐 수도 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주목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받아라.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의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뭐 사역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업하는 조소망자매, 오늘 하루 내가 이 사업체를 어떻게 꾸려갈까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맛을 차별화시키는 지혜를 주십니다. 나 이거 해갖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외제차 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저 이걸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 하고 싶어요. 우리 변하영 집사님 그 진상들을 왜 다 모아주셨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 학교에서 2년만 근무하면 여기저기 안 다니고 진짜 좋겠다 해서 연장돼서 2년 돼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1년 워밍업 했지. 이제는 꼴통들 좀 맡아서 기도 좀 해다오 하면서 그 학교에서 제일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모아서 변하영 집사님 반으로 다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명 한 명 이름만 부르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이 아이들의 인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변화영 집사님이 못하면 다음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서 하고 그 기도는 그 아이들의 인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과물을 손에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심어놓은 자리에서 날마다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영적 제사장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